마태복음 24장 27절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인자의 임함과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들도 택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재림을 번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번개가 아주 밝아서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분명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순간적으로 온 세상에 비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임함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이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갑작스럽게 번쩍이죠. 틀림이 없고 명확하게 이 번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번개는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번개로서 오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고 모든 것을 밝히기 때문에 거짓 주장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광야나 골방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갑자기 그리고 분명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표시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박성 곧 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닥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은 난해 구절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시체 주변에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러나 이게 현재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독수리를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조금 더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 죽음을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또 중요한 그러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독수리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죽음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독수리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체는 죽은 자 혹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혹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 자체가 24장 자체가 재림과 심판의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에 가장 타락하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초림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독수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죽음을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죽음, 그러면 독수리들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하신 거죠. 시체 주변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속죄하신 그리스도 주변에 신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독수리들을 유인하고 끄는 것처럼 구원자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모으시는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지만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이 24장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인전 문맥과 더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의 그 양들 신자들을 보호하셔서 그와 연합한 자들을 끌어모아서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은 단수고 독수리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죽음이 그리스도로 봐야 함을 함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책동을 하고 하나님의 신자들을 미혹을 하죠.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연합의 끈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새들이 한 시체를 향해서 모이는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창시자에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갑자기 보편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명백히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고 그리스도께 언제나 나아가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